저희들이 오늘부터 시편을 본문 삼아서 15다 지난 3 이라는 시리즈로 한 달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리즈 제목을 이렇게 삼은 까닭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어느 시인의 시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슬프고 또 때론 더 희망차고 또 어떤 때는 더 절망적이고 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저에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숨바꼭질이라는 단어예요. 숨바꼭질. 이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래서 한번 온라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숨바꼭질에 대해서 제가 익숙하게 아는 개념이지만 그러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민족 그러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수상자들 30% 이상을 차지한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인구 평균의 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난 두뇌를 자랑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는가를 교육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을 그들의 특별한 유아 교육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 교육법이라고 이 교육학자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단순히 설명하면 그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해주는 일인데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주 하는 놀이는 숨바꼭질도 있고 블락놀이도 있고 그림 그리기 아니면 찰흙놀이 이런 같은 것들을 일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숨바꼭질은 부모와 아이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 줄 뿐만 아니라 공간지각 능력이라든지 방향감각, 순발력, 관찰력, 사회성까지도 발달에 도움을 주는 상위 1%의 두뇌를 만들어주는 탁월한 종합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심하시면 숨바꼭질 하시면 여러분들도 머리가 더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숨바꼭질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대상 영속성 형성 과정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대상 영속성이란 말은 어떠한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건강한 대상 영속성 개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엄마가 당장에 눈에 띄지 않아도 다시 엄마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의 키워드를 제가 뭐라고 정했겠습니까? 숨바꼭질이죠. 숨바꼭질. 숨바꼭질이라고 정했는데 왜 숨바꼭질을 하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연결되어서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왜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되었을까? 왜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된 민족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들에게 있었던 이 건강한 대상 영속성이라는 어떤 그런 DNA가 있어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런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특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순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그냥 일부러 숨어버리시고 안 나타나시고
그렇지는 않은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숨바꼭질 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린 경우.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고요. 시편 22편을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교독은 1절에서 10절 앞부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술래 잡기, 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술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한번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숨바꼭질 하다가 집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 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1절에서 10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저희들 이 시편 22편의 이 서문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사야엘이라는 그리고 사심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의 유형이 시가의 유형이 참 애매모호한 시가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0편이 아주 중요한 게 메시아의 오심을 계시해주는 엄청난 예언적 시라는 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극에 달한 사람, 한 사람의 절규를 좀 이렇게 만나면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시인이 자신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자신이 당면한 환난의 문제보다도 더 괴로워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인의 고통에 대하여 완전히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살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내 스스로가 믿음이 참으로 소유된 예배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 수 있었는데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고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이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절규가 이렇게 시편의 1절에 보면 세 가지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쪼개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시인이 외치는 질문 이거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겪다 보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어쩌면 스스로 반성해 보는 일말의 후회가 있는 사람들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겠죠. 무슨 연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의 배후에는 혹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잘못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자문해 보는 자세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이죠.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에. 그게 시인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아노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처절해요, 사실. 지금 현실 당장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으신데,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는지, 왜 내 이 수치당하는 이 현실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지를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어쩌면 지금 아니면 과거에 그를 대적하던 정적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도망다니는 어떤 신세였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도망치고 어두운 굴에 숨고 때론 굶주리고 도망다니는 비참한 신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서 마주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7마디 중에 한 마디, 이 시인의 절규의 비밀을 풀어주는 단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거나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절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이 세상에 임할 구원이 있음을 알고, 그러나 그러한 길로 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세상의 악한, 이 세상에 편만해 있는 그 악함에 대한 탄식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절규는 어쩌면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외침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절규를 듣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선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바로 세상의 죄를 이기고 하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며 확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시인의 절규를 들으면서 절망적으로만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대들어 말하고 선포하고 소리치는 이 모습을 불경스럽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저는 그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는 왜 자신이 원수들의 적들의 손에 그리 되어버렸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알고 있었지만 이 시인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죠. 왜 자신을 그토록 그리 내버려 두시는지를 따지는 것이죠. 변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려 드는 심령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르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시인이요 그 자신의 그 고난의 끝에서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데 보여요.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처절함 속에서 나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느낌을 갖는지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라고 외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인의 생각과 행동을 불경하다, 불순하다 말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기도가 정직한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정말로 답이 없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심정은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고난의 때의 능력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는 믿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믿음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믿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은 성령의 은사 중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기도가 기가 막히죠.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을 비웃듯이. 그런데 원수들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 자기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한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데 저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걸, 낫게 해줄 걸, 건져 주실 걸 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이죠. 원수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저들이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비웃는다고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화가 나서 일어나 나가서 그들 대적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권능을 발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저는 어떤 섭섭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기도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정직한 기도,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잃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길거리로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약간 좀 헤매면서 시장통을 이렇게 헤매면서 느낀 게,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내가 가는 것도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한 이 부분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외쳐도 사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하시면 만용을 부리지 마세요. 만용을. 거룩한 채 하실 필요도, 믿음이 크신 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필요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따지고 반박하고 그럴 수 있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시인이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니까 라는 말을 소리칩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니까. 우리가 시인의 기도에 귀를 이렇게 잘 기울여 보면 묘한 어떤 흐름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소리 내용만을 들으면 그의 믿음이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의 믿음이 점차 연약한 것이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귀 기울여 보면 그의 영적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버리고 떠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멀찌감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이 시인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진보죠. 하나님을, 자신을 버렸기에 자신의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보다도 이제 하나님은 멀찌감치 서서 보고 계신데 그냥 손을 써주지 아니하시는데 왜 그러시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멀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구약에서 나일 강가에서 아기 모세를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버렸던 것을 멀찌감치서 숨죽여서 바라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떠올랐어요. 멀찌감치서 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멀찌감치서 보고 계시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의도가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신 것을 시인은 어쩌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터널을 지나가시게끔 하는 어떤 하나님이 아시는 섭리로 우리를 일부러 내버려 두고 계신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절규하는 것이죠. 자기를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랄 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늘 자신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냐고 절규하는 것이요. 그래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다라고 외칩니다. 자신을 둘러싼 적들이요, 많은 황소, 특히 이 바산의 소들처럼, 이게 바산에는 들풀이 아주 풍부해서 잘 먹고 강한 건강한 들소들이 있었던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적들이 강성해서 자기를 에워싸고 사자가 찢을 듯이 울부짖느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금 물같이 쏟아졌고요,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요, 그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버렸고요,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고통이 이러한 말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마치 자신이 죽어서 땅에 묻힌 바 되어 있는 그런 처지임을 정직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상태인 것이죠. 시인은 적들을 개 같은 적들이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그들이 죽이려고 애써하고 수족을 찌른다고 호소해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죠.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그가 겉옷과 속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겨져 당하는 고통은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육신을 공격할 때 그 하나하나 그 아픔이 찾아오면 이 뼈를 몇 마디를 하나하나 다 살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을 지금 이 시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거쳐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나를 사제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거의 60평생이 돼가지만 이 정도의 고통의 시간들은 이렇게 되돌아보면 거쳐갔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호소하고 절규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시인의 이 고난에 이 통과하는 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을 가져오시게 거쳐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의 고통의 길을 거쳐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을 만일에 어느 누가 듣겠다라면 그건 정말로 상심한 심령이죠. 사실 누군가 우리를 피하려는 느낌, 그런 낌새만 느껴도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려고 하는, 자신을 멀리하려는 그 낌새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얼마나 서러움이 그 마음을 더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정말 과감한 기도에 용기 있는 기도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체면이나 예절이나 질서조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치예요.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야 하죠. 병성에 누워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환자들이 겪어나가는 과정과 비슷해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그러한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쉬워지죠. 제가 지금 우리 장인어른 병상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 과정을 거쳐 나가시는 저희 아버지를 봅니다. 내 상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부딪혀도 여러분의 믿음의 체면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리고 따지고 반박하고 변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시인이 세 번째로 던진 질문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자기 자신의 가까이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에 계세요. 바로 옆에 계세요. 그런데 자신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지금 지척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섭섭하고 상심해요. 절망감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은 사실 불경스러운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고 따지고 드는 것 같지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떠나셨다 얘기했지만 떠나신 하나님이 그를 도울 리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멀찌감치 계시니까 나를 의인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멀찌감치라도 계시니까 두 번째 했잖아요. 이제 그는 하나님이 옆에 바로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 옆에 계심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공이에요. 지금 이 고난에서 나를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심을 어렴풋이 확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는요 더 이상 변론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간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말로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감사와 찬양과 축복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저희들이 오늘 읽지 아니한 부분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썼잖아요.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버리고 가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같이 옆에 있는데 멀찌감치서 아무런 손도 쓰지 아니하시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바로 와 계신데 내 신음소리를 안 들으신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엄청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광을 주께 돌리라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찌어다라 하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겸손한 자는 실은 히브리어 아나임이라는 단어로 곤고한 자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겸손한 자가 어떤 그런 겸손이 아니라 곤고한 자들은, 지금 나처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은 여호와를 찾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배불러진다는 것이죠. 찬송할 때. 사실 보시면은 이 시인은요, 자기가 공고한 자들처럼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기를 축복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의 축복은요, 육적인 축복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기껏 배고픔에서 벗어나기를, 기껏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 누구나 아픈 가운데 있으면 아픔을 이기고 건강해져서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잖아요. 만일에 배가 고픈 자라면 먹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꿈꾸는 모든 것이지만 시인은 그것을 초월해 나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이 27절에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주 앞에 예배하리라 선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나를 조롱하는 지금 처지에 와 있습니다. 내 어려움은 내 뼈마디를 셀 만큼의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그 주권이 여호와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나라가 주께 경배하고 그 앞에 절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대대로 그들의 후손들도 그럴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의 이 시는요, 단순한 탄식 시가 아니에요. 단순히 탄식하고 원망하는 시가 아니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구원받았듯이 시인 자신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할 수 있는 한 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을 붙드는 것이죠.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죠. 사실 메시아의 갈구, 그 염원이 담긴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간구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정직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중에 필요한 것은 거칠의 믿음이 아니고 정직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를 느끼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걸 쉽게 알 수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연습이에요. 연습.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는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다. 그거는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의심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내 속에서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포기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속에서 예, 한 줄기 빛처럼 남아있는 그 소망을 끌어올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왜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가 소원한 것을 저절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골프 채널을 한 10년간을 매일같이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골프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어떻게 스코어를 해야 되는지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를 치려고 하는데 본인 생각에 나는 가면 이제 싱글 골퍼가 쳐서 엄청나게 잘 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지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안다고 해서 막상 그곳에 나가서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지적인 지식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연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의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하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저도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보여주는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지와 확신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시인이 변론하는 듯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에게는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어도 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따질 수만 있어도 그게 정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순간에 하나님 관여해 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만은 내 인생에 관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노마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일들이나 또 커다란 일들 가운데에서 그런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만드는 의지의 신앙, 확신의 신앙, 아니면 변론하는 신앙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